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죠. 참고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가야 지역,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에 전도할 당시의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고요. 18장 4절과 11절을 참고로 해서 보실 때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지역이기도 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지역입니다. 곧 고린도 지역은 바울,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지 않게 가르침 받았던 지역임을 참고하시고 고린도서를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3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는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오늘날의 우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족하다라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바울을 통해 또 아볼로를 통해서 저들이 풍족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인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됨으로써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지금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1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이러한 여러 은사들도 성경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돌아오셔서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성경적 지식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고,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주께서 그와 같은 자들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모든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성경적인 지식에 풍족한 자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므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서 끝까지 견고하게 기다릴 수 있음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 곧 성경에 대한 풍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도 풍성히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들,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에 있어서 풍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러한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도 집중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10절 이하예요. 교회 내에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당시 그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분쟁이냐? 12절부터 쭉 보실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를 거론하면서 당을 지음으로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강사별로 제자반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당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어느 강사가 더 유능하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 분쟁거리들이 교회 내에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들을 세우도록 하는 사도로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 사도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임을, 그러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6절에, 로마서 6장 16절에 내가 복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곧 복음을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됨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가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더딘 것 같고,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전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그것을 전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믿는 자를 부르심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해야 하는 것이고, 전했을 때 듣고 믿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 곧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했을 때 믿는 자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곧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6절. 자, 이제 26절 이하에는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셨죠.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누구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부르실 때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세상적으로는 천하고 멸시받던 자들, 저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있는 자를 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곧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심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강하게, 부하게,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을 내세워서 자신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 자신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내세워서 당을 지음으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예수를 통해서 지혜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또한 구원도 받게 되니 우리는 사람,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그 증거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로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할 때에요, 세상적 지혜에 근간한 언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강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로마서 아까 잠깐 보셨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시 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 뭐예요? 우리 로마서 3장에서 그 21절과 23절에서 24절에서 보셨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로마서 강해도 이전에 하셨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울이 자신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5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함을, 그래야 듣는 자에게 참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 만세 전에 정하신 것,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영광의 주 8절에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 누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요, 온전한 자들은 알고 있다랍니다. 어떻게 이들이 알겠어요? 우리 아까도 보셨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자, 이는
그 온전한 자들이란 성경을 아는 자들이라는 그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 11절에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지금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것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6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7절에서 이야기하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8절에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일들은요, 영적인 일로서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앞에서 4절 5절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전해야 함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으로 전해야 함을 지금 4절과 5절의 이야기를 했다면, 12절부터 지금 보신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서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 또한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자가 그냥 말씀을 전한다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가고 받는 자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일까요? 14절에 보시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들을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육에 속한 자란 어떤 자를 의미할까?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요, 속에 성령이 없는 자를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앞에서 1장 5절에 보셨다시피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을 참고로 해서 보셨을 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들이 우리는 들은 적도 없다 했고, 바울이 이제 성령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봤을 때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지역에서도 성령 세례를 베풀고 성령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계심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성령을 받은 자들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도 있고 또 성령 세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시기 분쟁하는 자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4절에는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이요. 단순히 성령이 속에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쭉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참고로 보시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은혜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 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다시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성령이 속에 오셨지만 죄가 들어온 상태의 육신, 그 사르크스의 그 상태는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6장에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내 속에 여전히 죄가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6장 7장 보실게요.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한 다른 법이 함께 존재함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 몸, 이 소마, 이 몸은요,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 곧 육신인 겁니다. 사르크스인 상태인 겁니다. 성령이 속에 오신 것은 그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곧 죄를 짓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나요? 아니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라고 해서 성령이 오신 모든 사람이 죄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될까요? 성령을 받으신 분들,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속에서 선한 생각만 올라오고 선한 일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궁극적으로 그 성령을 힘입음으로 곧 성령 충만함으로 죄, 사망의 법,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자, 죄를 끊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속에 이제 성령도 오신 자들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에 죄가 들어온 상태의 우리 몸을 육신이라고 하죠. 그 육신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상태의 우리 몸은 그냥 육신인 거예요. 그 육신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살전 5장 17절에 살전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곧 육신에 있는 상태, 육에 속한 사람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흐름을 보자면요. 말씀을 배워도 알 수가 없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육신의 상태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알 수가 없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을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셨어도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는요. 우리는 그냥 육의 상태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그래서 1장, 2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교회가 분쟁 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1장에서는 온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함을, 교회 안에 그 신앙의 바탕이 곧 모든 공동체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장에서는 온 교회가 복음, 그 십자가의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아는 지식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힘써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 안에 복음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터가 되고 교회가 분쟁이 없이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 신령한 자는 그럼 어떤 자를 의미하겠어요? 성경적 복음을 비롯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넓은 범위로 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복음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은 그 속량, 이것이 또 복음,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경적인 그 복음을 근간으로 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자, 이거는 기본인 것이고요. 거기에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자를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 플러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모든 말씀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 복음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 그러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뒤에 4장 3절과 4절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 성령의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저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어떻게 교통함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은 기본인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을 보셨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